묵상하는 둘째 주를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워서 신앙 고백을 하죠.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신경 또 신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외에도 이후에 니케아 신조, 아다나우스 신조, 또 칼게돈 신조 이런 신조들이 제정이 됐지만 기본 내용은 이 사도신경과 같습니다. 신경과 신조는 원래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이런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고백하고 또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외우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도들의 한 고백,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2세기경에 고대 로마 신조에 보면 현재의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내용이 문답식으로 들어있어서 세례를 베풀 때 사용이 됐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을 우리가 문답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 세례 문답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4세기경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가 750년경에 현재와 같은 사도신경 원문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기독교 초기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이후 교회가 이를 받아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특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의 판결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런 증언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같은 22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재촉하자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죄하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못해서 정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입니다. 주님은 무죄했으나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군중의 압박으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거스리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한 위대한 여인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주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신경에는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이 나오죠.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목마르고 줄이고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고 궁핍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영혼의 가장 쓰라린 고뇌를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맞으며 징계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순교자들이 겪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교자는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를 붙듭니다. 때로 간증에 응하면은 그들이 순교당할 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다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 순교자가 더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소리치셨죠.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진노의 잔을 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순교자가 드는 잔과는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를 받은 표이고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히 저주를 걸머지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보상하며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고백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쓰라리고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도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은 택한 자, 자기 백성,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오직 택한 사람들, 믿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에게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믿음과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한이 없으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구원과 축복을 받을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말은 요한 세례 요한이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죄를 지고 가십니다. 어떤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어떤 죄는 무거워서 못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화해하지 못할 방해물은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다가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 친히 당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죄는 소멸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말은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일 외에 다른 길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만이 세상 죄를 지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주님은 또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려서 세상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용서한 것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양은 6월절에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을
그 천사가 넘어가서 애국과 같이 죽음을 이르지 않았습니다. 문설주에 그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을 구한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을 말합니다. 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믿음으로 어린 양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통치하던 유대 땅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지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대신 죄의 짐을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죄에 대항하는 새로운 결단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오. 다정한 눈으로 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때로 안타까운 눈으로 보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시면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활기차게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욱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은 이용규 목사님이 쓴 이용규 선교사가 쓴 이용규 이분이 아직 목사가 아니신가요? 아직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용규 선교사가 쓴 약속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 감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용구 이 선교사는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나중에 하버드에 가서 박사까지 받은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하지 않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그것도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 몽골에 가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근데 몽골에서 한 10여 년 있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국제대학을 세우고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그를 불러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십니다. 그 인도네시아로 보내서 그곳에 다시 기독교 대학을 세우게 하셨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아주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2억 5천인가 굉장히 인구가 많은 나라고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전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언어도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그 인도네시아에 결국 대학을 세워요. 기독교 대학. 근데 대학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계시에 따라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고 드디어 대학교까지 세우고 아무런 준비된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교수진을 붙여주고 또 인도네시아의 모든 교육 환경을 전혀 불가능한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고 또 그곳에 고속도로 옆에 그 땅을 하나 이렇게 전혀 그 질퍽질퍽한 도로와 전기도 도로오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인도네시아 정부를 움직여서 거기 고속도로가 뚫리게 하고 그곳에 한국의 기업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게 하고 또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주 중심각으로 변화돼 가지고 아주 전도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영기 선교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따라서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 그래서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그 책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가 인도네시아 대학을 설립하는데 11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그 11가지 난관을 전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대신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영규 선교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보이고 우리 환경과 형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 복된 길 시온의 대로를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영원토록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